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이것을 본 무리들 중 어떤 이는 귀신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당신이 진짜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맞는가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29절 이하는 바로 이들의 이 표적 구함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29절에서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말씀을 비유로도 풀어서 알아듣게끔 자세히 설명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믿지 않았고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의 신앙 태도를 예수님은 악하다,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위험한 것은 표적 중심 신앙이 되면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표적 추구의 신앙의 문제는 정상적인 생활에서 말씀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표적만 구하다 보니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의 은혜의 감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세상의 자연 법칙, 그 안에서도 우리는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표적을 중심으로 한다면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경험하게 되는 감사의 은혜가 귀함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아침 새날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내려고 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작은 것조차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30절에서 예수님은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사흘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땅으로 토해냄을 당한 사건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보일 표적이라는 것이지요.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서 다시 사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32절에서 심판때에 니느웨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와 비교도 되지 않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악한 세대가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표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니느웨 같은 사건은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를 향하여 악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강조에 강조하시며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려고 온 남방 여인이 아주 먼 곳에서 지혜를 구하려고 산 넘고 물 건너 오기도 하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지혜를 전하시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 때에는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나 있다가 나와서 마지못해 전한 요나의 말을 듣고도 그 완악한 니느웨 사람인 이방인들이 회개하였고 또 다른 이방인 그것도 여인이 땅끝에서부터 와서 지혜를 구했는데 너희들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심판은 이제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표적을 말하면서 믿지 않으려는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눈으로 보여주시면, 눈으로 나타나 주시면 내가 잘 믿겠다는 그 마음은 신앙을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34절에서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며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말하자면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울 것인데 여기서는 몸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과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현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빗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단 한 가지 표적, 부활 신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활 신앙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아 우리 삶이 밝아지게 됩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비본질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등경 위에 두고 말 아래 두지 않는 밝은 부활의 신앙으로 지금 우리 삶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 우리 마음 안에서 갈급한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캐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길만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보화인 부활의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우리 안에 가슴 저리도록 와닿는다면 분명 우리 삶은 밝은 빛이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넘쳐 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비진리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으로 진리 안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천국의 보화인 부활신앙을 가슴 저리도록 경험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며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